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38장 유다와 다말 말씀을 나눴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떻게 유다가 다말과 며느리와 관계하여서 후손을 보는데 유다의 계통이 베레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제 그 말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볼 때 사실 그렇게 썩 잘 이해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좀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미숙함이 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는 것, 채색옷을 지어주어서 형들의 심기가 불편한데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자질하고 또 꿈도 말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형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는 이런 그런 미숙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찌됐든 팔려가게 됐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럽니다. 예,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찰라흐는 나아가다 이런 거예요.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은 형통할 형자에다가 통할 통자 써가지고 무엇이든지 이제 잘 되는 그거죠.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요. 3절에도 나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예. 다음에 23절도 또 나오죠. 23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지금 노예가 지금 2절과 3절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였다 하고 이 23절은 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23절도 같이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통이란 단어를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요셉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정말 골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인생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형통하다는 단어를 써요. 아니,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거기서 뭔 형통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죄수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이지. 그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형통이지. 노예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잘 된다 그럽니다. 노예지만 감옥에 갔지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죠. 오늘은 안 했는데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아가는 것. 내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내 상황에 그냥 억눌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형통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형통이란 단어를 오늘 본문하고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귀여움만 사랑만 받고 있었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안 해요. 심부름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서는 어떠합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해요. 말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겠습니까? 옆에 애굽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겠어요. 때려가면서 가르치지. 그러니까 눈치로 아는 겁니다. 눈치로. 아, 이것은 무슨 단어구나. 눈치로 아는 거예요. 말도 다르지. 전혀 정말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요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는 어린아이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리광 부렸지만 노예로 팔려와서는요, 어리광 부릴 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어리광 부리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6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럽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 무엇보다도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3절 읽었지만 그러죠?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럽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 보았더라 그럽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얘는 뭔가 특별한 아이라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이제 아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동일한 노예 상황에서 더 어려운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예,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자꾸 소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쨌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뭔가 유익을 얻으니까 어쨌든 누가 탐낼 정도가 됐느냐?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소망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주인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할 때 요셉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주인이 요셉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노예한테 너 이리 와 나하고 하룻밤 자 하면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죽어요. 그런데 주인의 이 명령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정말 잘 알았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느냐.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노예지만요. 노예 의식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래요. 거지가 되면요. 거지 의식을 가져요. 네. 사장이 되면은 사장 의식을 갖습니다. 이 존재가 사장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하고 동침하리까?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노예 주제, 노예한테 거부당한 자기 자신이, 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러 데려왔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식이 결정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요, 형통한 자가 된다 하는, 정말 내가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요셉이 노예이면서 노예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예 의식을 갖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은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 또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조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제가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감옥,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러 담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상황에, 환경에 종로로 타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저 거룩한 경건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계십니다. 상황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